서로 함께 눈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늘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불러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위로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주님을 멀리했던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25일에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저희들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눔과 베품의 실천을 통하여 즐겁고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몇 날 남지 않는 2020년 시간을 돌아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 돌아보며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몇 날 남지 않는 시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올 한 해 기도에 힘쓰는 해로 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사회 환경과 힘든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데 어려움 겪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한국 교회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지고 먼저 된 우리가 더 내려놓고 이웃을 돌아보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분열되어가는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대치된 상태로 혼란하며 위기가 조성되고 사회가 어수선해져가며 계층 간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래로 국민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청렴의 본을 보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이 나라 되도록 정직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새해는 모든 국민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참여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로 다가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양약이 되어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하여 이른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살원중창단의 찬양과 방송으로 수고하는 종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올 한 해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세계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마음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며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것으로 세워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찾아오고 이 땅의 마지막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환난의 날이라고 했지요. 환난의 때가 오고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는 추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수고한 것을 밭에 영원히 두지 않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로 들이게 됩니다. 추수 때도 그와 같습니다. 추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육적인 추수, 영적인 추수, 영원한 추수, 이 세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추수는 말 그대로 가을에 이루어지는 추수를 말합니다. 영적인 추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혼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전까지 이루어지는 추수가 바로 영적인 추수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추수는 무엇이냐? 영원한 추수는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마지막 추수로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영원한 추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곡식 추수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곡식 추수는 신자에 대한 추수입니다. 여기 곡식은 예수 믿는 사람,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포도 추수에 앞서서 곡식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이 불신자에 대한 추수, 곧 심판이 있기 전에 신자에 대한 추수, 이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신자에 대한 구원이 먼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 추수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4절을 보면 머리에 검멸유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잡으시고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곡식 추수는 주님께서 친히 추수의 주인이 되셔서 추수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큰 음성으로 추수를 부탁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 곡식 추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추수는 전부 다 성전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천사가, 곡식 추수는 예수님께 그 명령을 전달하고, 또 이제 포도 추수는 천사에게 명령을 전달하지요. 그래서 이 모든 추수는 추수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 추수를, 곡식 추수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포도 추수를 주관하는 자는 천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지만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면 누구나 추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자지 않는 한 깨어서 눈을 떠서 보면은 다 추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를 보고 추수 때가 가까운 것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 이 추수 때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곡식 추수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먼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밀 추수를 예로 들면 5, 6월경에, 물론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한 것입니다. 5, 6월경에 곡식이 익으면 농부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알곡으로부터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곡식과 가라지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덜밀이라고 불리는데 밀보다 작고 줄기의 위쪽 부분이 꼿꼿하게 서 있어서 이삭이 검다라는 것 빼고는 겉으로 볼 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이 진짜 밀하고 이 덜밀, 가라지하고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속이 시커먼데 겉보기를 보면 똑같이 생겨서 농부가 아닌 보통 사람은 이 밀과 이 덜밀, 가짜밀을 할 수 있죠. 이 가짜밀을, 가라지를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은 겉모습만 봐도 확실하게 분별이 되어서 누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라지죠. 피가 자랄 때는 곡식인지 피인지 농부는 딱 보면 아는데 보통 사람이 보면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 곡식을 거둘 때 되면은 곡식과 이 피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거는 곡식이고 저건 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맛이 쓰고 강한 체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로 이 가라지가 들어와서 빵에 섞이게 되면은 그것을 먹고 현기증이 나고 멀미가 나고 구토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까부를 때 반드시 이 가라지를 걸러내어야, 분리를 해야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다. 왜 단으로 묶느냐? 나중에 이걸 묶어가지고 불사를 것이기 때문에,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다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 가라지는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단으로 묶어서 나중에 불사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알곡을 타작마당에서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한 농부들은 추수한 알곡을 낙타 등에 싣고 타작마당으로 옮겨서 이 날카로운 타작기계나 도립깨질로 곡식을 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키질과 채치기를 통해서 돌과 잡초와 쭉정이들을 걸러내고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 과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대환란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했지요. 이 대환란은 알곡을 분리하여서 깨끗하게 하려는 우리 주님의 타작마당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과정은 깨끗하게 한 알곡을 곡간으로 옮겨서 저장을 하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사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알곡 성도들을 어디로 모으느냐? 곡식을 모은다고 했는데 주님이 어디로 모으느냐? 공중으로 모은다고 했어요. 공중으로.
이 공중은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약속 장소예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중에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난대요. 하늘과 이 땅의 이 공중 중간지대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창고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소망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국의 영광을 볼 때 그랬잖아요.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전에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개미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때 우리가 순식간에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공주로 끌어올리는데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한바다에서는 휴거. 그래서 이 휴거 사건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휴거 사건은 뭐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익었단 말이에요. 알곡이 됐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었다. 이 곡식이 처음에는 씨앗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곡식이 되고, 그 다음에 알곡이 되고, 그 단계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이제 알곡이 되었기 때문에 단단히 여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창고로 옮겨야 됩니다. 계속 거기 그 밭에다가 두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고로 옮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다 익었을 때에 이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천국 창고, 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정이 이 불신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포도주스로 끝이 납니다. 받아겠습니다. 포도주스로 끝이 납니다. 곡식 주스가 끝이 나면은 포도주스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는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다. 포도 앞에는 딱 거기 앞에 딱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앞에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포도는 바로 불신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자,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불신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스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포도주스는 곡식을 주스한 뒤에, 곡식은 아까 5, 6월경에 주스를 한다고 그랬죠. 밀주스는. 그런데 포도주스는 9월경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봐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곡식 주스가 먼저 있고 포도주스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성도들을 천국관으로 옮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이 땅에 일어나냐?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이 불신자에 대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있게 되면은 농부는 그 포도를 거두어서 바위로 판 포도주 틀에다가 던집니다. 이 포도주 틀을 바위로 이렇게 파는데 거기다가 던지고 거기에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발로 밟습니다. 밟아서 포도즙을 짜낸다는 거예요. 포도즙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즙은 바위를 타고 내려와서 그보다 조금 낮고 작게 만든 그런 또 바위가 있는데 그게 바위 포도주 틀, 그 속에
흘러서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포도 추수를 명령받은 천사에게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천사는 포도를 추수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은 뭐냐? 그것은 바로 대환란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말합니다. 7 대접 재앙에도 이 앞에다가 붙어 있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사실 요한계시록 풀 수 있는 열쇠가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어보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다 나와 있다. 다. 거의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해석은 요한계시록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 포도주 틀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 나오죠. 마지막 때 있을 재난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 사건을 7개의 사건이 중첩된 것으로 중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6째 인이 열릴 때, 인입니다. 인재앙이죠. 6째 인이 열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5째 나팔재앙 때, 나팔재앙입니다. 인재앙 다음에 나팔재앙이죠. 5째 나팔재앙 때에 이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5째 나팔재앙 때까지 계속 있다는 거죠. 인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나팔재앙이 이 땅이 막 3분의 1이 해를 받는 그 재앙 때까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이 뭐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뭐 환난 전에 휴거를 된다, 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들려 올라간 그걸 휴거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도 요한이 들려 올라간 것이지 성도가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언제 뭐 그때는 교회는 휴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 여러분이 당황하게 돼요. 어이구 언제 휴거 사건이 있나 내가 모르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하고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 나팔 재앙이 쏟아질 때 그때 이 입맞은 자들이 계속 있다 이 말이에요. 5째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도 계속 이 땅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재앙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째 나팔 재앙입니다. 6째 나팔 재앙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표를 받게 되죠.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7 대접 재앙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 대접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래서 나팔 재앙 다음에 대접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7 대접 재앙, 제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쏟아지는 재앙이죠. 이 7가지의 대접 재앙은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애국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에게 쏟아진 열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란 말이죠. 이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바로 이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이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라고 하는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인 7 대접 재앙에 던져진 이 불신자들은 20절의 말씀대로 추수하는 농부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포도와 같이 성 밖에서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 밖에. 여러분, 이 성 밖에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영문 밖에,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성 밖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노의 포도를 밟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밟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진노함으로 이 포도를 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서늘이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3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친이란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죠.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짓밟습니까? 그 피가 이 포도즙과 같은 그 피의 그 높이가 말굴레에 닿을 정도라고 했어요. 말굴레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입니다.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 그래서 성인의 키 정도까지 피가 높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넓이가 얼마나 이 피가 많이 퍼지느냐? 1600 스타디온에 퍼진다. 이 스타디온에서 나온 것이 스타디움이에요. 스타디움. 경기장이 있죠. 스타디움. 경기장에 가면 여러분 이 100m, 200m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디움은 한 190m, 한 200m 약간 안 되는 190m 정도를 1스타디온이라 한다. 1스타디온.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190m 정도 되니까 1600 스타디온이면 300km가 넘는 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영천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예요. 우리 영천인 여기에서 서울시청까지 300km가 못 됩니다. 한 29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천에서 서울까지 되는 그 거리 정도로 넓게 그 피가 이렇게 퍼지고 높이로는 말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피가 흘려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피가 흘려지느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지 알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그렇게 흘렸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피가 흘려진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를 흘린 대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은 대로 주님께서 짓밟으시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신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어렵고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시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고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 추수 후에는 불천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영원한 대주수를 알고 믿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영접하겠다. 너희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나를 영접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영접해 줄게. 그리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예수 믿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수가 되어서 저 천국으로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환난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요. 성도의 환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알곡을 깨끗하게 해서 천국 창고로 들이려고 하는 실현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을 그냥 창고에 들이지 않고 깨끗하게 해서 정리를 해서 거기에 있는 가라지도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온갖 잡티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주술하다 보면 막 돌이 거기에 섞여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거 다 분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죄악의 찌꺼기를 다 털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 내가 붙들고 어지했던 것들을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인 줄 알게 되고 그것들을 다 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막 자기 우상을 찾습니다. 뭘 내가 붙들어야 살 수 있을지 그걸 붙든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다 반석과 같아요. 반석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뭐냐? 반석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고 이 환난이 우리를 흔들 때에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아이고 이게 나를 구원해 주겠지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 우리의 신앙도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환난을 만나게 되면 진실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 진실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잡티 같은 것들이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돌덩이 같은 돌멩이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찾아온다. 환난이 찾아온다.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 이게 점검인 겁니다. 점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갈 건데 그게 내 것이 아니다. 그거 분리돼야 된다. 오직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본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을 참고 이겨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보복하실 것을 믿고 맡기며 우리는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필요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갚는다고요? 내가 갚는다.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원수를 갖다 보면 내가 감옥에 가요,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판장이 있단 말이죠. 판사, 검사, 이 검사와 변호사가 이 재판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심판하다 보면은 큰일 나는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심판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심판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서대반처럼 나를 핍박하고 죽이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올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순간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한 해의 마지막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추수의 순간도 어김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송년주일입니다. 금주 수요 예배와 성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를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이고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좌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